여호수아서 2장 전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우리 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봉독해드립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 연약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를 위해 싸워주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고 형편이 주는 건데 뒤에 돌아가 보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십니까?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도 말씀하십니다. 득영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나를 신뢰해? 나를 정말 믿는 거야? 그럼 당당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의 믿음대로 한다 하시면서 원수 마귀를 밟고 결박하여 치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상황 현실을, 마귀가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력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핑계대지 않고, 상황의 형편에 핑계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주셨던 저 땅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라. 자, 이제 우리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약속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여 기도할 테니까, 중보할 테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지금 이보다 40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서 2장 1절보다 40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나왔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니까, 야, 너희들 이제 나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구나.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들어가, 올라가, 너희 땅이니까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듣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자기들 생각을 앞서서,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인데, 먼저 정탐하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다 보고 알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예, 아멘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할 것을 앞서서 이건요, 나는요, 형편은요 하고 타협거리를 내세우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여러 형편 상황으로 훈련하십니다. 어떤 훈련하시느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지금 형편은요 하는 나를 앞세우는 것을 끊고 깨뜨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는 사무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지금 훈련하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예, 아멘 하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니다는 그 믿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면 됩니다. 아멘만 있으면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요. 사람들 말에는 아멘 하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깨어지고 넘어진 것처럼 사람들 말 들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틀리고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 아멘, 감사하며 아멘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들 앞세워서, 자기들 생각 앞세워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 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들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불신의 세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무슨 일이 모세 나와봐, 모세 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도 예, 아멘 하시는 2세대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당당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의 땅 다 차지한다. 여호수아 1장에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1절 말씀 보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자기 생각으로 보냈을까? 하나님 지시하심으로 보냈을까? 뭘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건 내 생각, 내 마음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예, 아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감동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 감동을 주셨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시대 때 4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예, 아멘하고 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이들 보면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이 갑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정탐꾼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근데 민수기 13장에 거창한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들 의지, 자기들 생각 앞세우면서 덩덩거리고 갔던 이 사람들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연장해야 됐고 그곳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여 들어간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데 저 성을 어떻게 깨뜨릴까? 아직도 한쪽에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다 우리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형편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실 때 예,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 내가 보고 믿은 대로 감동된 대로 할렐루야 하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몸부림도 쳤습니다.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 믿음대로 원수는 깨어지면서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야, 너 생각 내려놔. 너 똑똑함 내려놔. 너 열심도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 인생 속에 들어가 일해줄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너의 삶에서 풀어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은요, 지금 내 형편은요 하고 거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 2장 1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합에게 갑니다. 이 라합은 여기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 성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창녀였습니다. 오늘 핵심이 뒤에 나오는데, 이 라합이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다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이, 창녀가 예수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점치고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정탐꾼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하여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속에 믿음을 넣어주어서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 라합이 예수의 족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날고 뛴다는, 선택받았다는 그 여자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저건 창녀야, 지저분해 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 믿음 뭐야? 믿음을 확인하게 한 다음 믿음 고백이 완전하게 나오게 한 그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라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적인 창기가 아니라 영적인 창기가 되어서, 오늘은 이 신을 의지해 볼까, 내일은 저 신을 의지해 볼까, 이제는 이 방법을 의지해 볼까, 아니면 이 사람을 의지해 볼까.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 정탐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확히 가진 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라합입니다. 내가 바로 라합이에요. 이거 옛날 얘기 듣지 마시고 내가 바로 라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되는 이 라합의 믿음 고백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 고백, 머리로 알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드리느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특히 치유사에 많이 집중도 하고 했었었는데, 하다 보면 정말 막 아파서 숨도 못 쉽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역하고 손을 뻗어 사역하고 기도해 줍니다.
엄청 회복됩니다. 이만큼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번 기도받으면 다 낫나요? 예, 하나님이 믿으면 한 번 기도받으면, 아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다 낫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이 그만큼이 안 돼요. 그냥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해결되고 하는 건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한 번만 기도받으면 다 나을 줄 알고 다 해결된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해 주십니다. 너 믿은 대로 해줄게. 우리 삶에서 무언가 안 됐다면 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만큼 해줍니다. 믿음만큼. 지금 뭔가 안 됐다면 내가 그만큼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아니, 믿음은 입술로 셔셔셔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막 입술로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밤새 기도하고 평생 금식하며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의 믿음, 남에게 보이게 하는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합을 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아는 걸로 나 믿었네, 믿음이네 착각하지 마시고 이 귀한 믿음 속에 실제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어디 말씀 보냐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여기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라합의 이 정탐꾼들을 앞에 두고 한 믿음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주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너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들로 죽어가는데 내 하인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는데 이 백부장은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도 아닙니다. 이탈리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탄할 만큼의 그 엄청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어.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요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시켜라.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은 뭐냐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인 다음에 땅에 다 파묻는 게 흔적 없이 만드는 게 진멸입니다. 이 땅 가나안 족속 7족속 21개 왕들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묻어버리라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라합도 진멸받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진멸받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셨습니다. 라합.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겁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9절 처음 보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 땅 또 확대해서 가나안 땅 전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너희 땅이다.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간신히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끌려서 하고 저 땅이 우리 땅이라고 들어오는 꾀죄죄한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야, 이 땅 우리 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왜 왔어 왜 왔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니네 땅이야. 할렐루야. 와,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찾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세상 주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맞아, 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너 두려워하지 마. 일어서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인정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인정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라합처럼 나도 건져줘, 나도 살려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기 들어가야 돼, 어떻게 가야지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의 기생창녀 라합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이 땅이 본래 너희 땅 맞아. 이게 본래 너희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진영 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제껴두고 진멸당하고 망해야 될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예비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소망하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안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을지라도,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를지라도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들을 살려내려고 완벽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잘 보셔요.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고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지어다. 모세 이런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와서 신실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승리주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왜 해야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재앙 저주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절대 운명 받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모든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못합니까? 죄에 해방되었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운명 팔자 없고 오히려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이 큰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습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저 이방 창기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 상황 바라보면서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의 감정에 속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진정 인정하며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실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다시 드리면서 우원수를 내 발 아래 밟으며 할렐루야하며 승리의 길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면 막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자들이 6월절 능력으로 나와서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완전히 거짓골이 다 되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땅이 너희 땅이다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라합은 이들의 꼬라지를 본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꼬라지 어떻습니까? 망했나요? 실패했나요? 아프나요? 겉에 드러난 꼬라지가 아니라 여러분 신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할렐루야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단은 야 꼬라지를 봐.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 없어요. 밑으로.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9절,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할렐루야. 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고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7장 1절에 완전히 진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럼 마귀의 예표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디 가서 사역을 받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꾀되지 않은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 원수마귀가 보면서 벌벌 떨면서 숨 못 쉬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못해 신앙이야? 성경하러 이것이 하나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신다. 이 고백만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짓밟고 짓누르고 찌르고 넘어뜨렸던 저 원수마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이 고백 하나, 이 믿음 고백 하나 듣고 저 원수마귀가 벌벌 떨면서 간담이 녹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녀서 성경 어떻게 알아, 직분이 뭐야를 묻지 마시고 당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저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 가르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꽥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내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를 짓누르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주는데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막 요동을 치면서 뼈가 엎드리는 겁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왔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한다, 나가. 하는 순간에 나가잖아요. 지금 이 모습과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25절, 26절에 있는 이 모습과 지금
여리고성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간담이 녹아서 숨도 못 쉬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저 진멸당할 저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리고성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 이야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고백만 하면 끼워지고 떠나가는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는 내 안에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이게 마귀의 원래 위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마귀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워 두려워서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원수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가 무서운 게 아니야. 너 속에 너의 주인인 예수가 무섭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예수만 완전한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마음 전부를 다 비우고 열고 예수만 온전한 주인 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 삼아 나타나기만 하면 원수 마귀는 끼어집니다. 예수가 일하시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가 선포하기만 하시면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마귀들이 이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숨도 못 쉬고 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떠도록, 그래서 그렇게 떠는 원수 마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평안 가운데 이놈의 마귀 이리 와 밟을 수 있는, 이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이들 놀이할 때 풍선에다 물 넣고 뿌려 놓습니다. 그럼 가서 밟을 때나 톡톡 터지듯이. 네? 아이들이 그 풍선 밟을 때 처음에는 하죠. 근데 하나 터뜨리면 퍽퍽 물이 나오면 재밌으니까 막 주워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저 마귀를 어떻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어, 괜찮아 하면서 밟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며 밟으며 터뜨리는,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런 삶이 완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금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믿음이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 졸이고 숨도 못 쉬는지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유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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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난리를 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대국 애굽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이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식량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어 하면 저녁이면 하나님이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지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여 왔을 때 요단 동편에는 이 시온과 이 옥 두 왕을 그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을 완벽하게 밟아 이기게 했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놀라는 겁니다. 지금 원수마귀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 자빠졌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 4, 5, 6절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 슬픔도 담당하셨다. 질병도 담당하셨다. 모든 죄를 다 이기셨다. 운명팔자 없다. 재앙조주 없다. 그리고 원수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당당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내 안에 계신 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지금도 그 일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일하신 걸 숨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걸 세상이 듣게 하고 마귀가 듣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숨기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있으면요, 막 입이 근질거려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것만 합니까?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고 뒤지게 맛있더라고. 그러면 썩을 음식은 그렇게 명품 가방 하나 생겼다고 좋다고 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운명파치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해방해 주시고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왜 고백을 안 하고, 왜 촬영을 안 했냐고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 내 믿음을 통한 입으로 퍼져나갈 때,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 만큼 여리고성에 있던 이들이 그랬듯이 원수마귀가 녹아져서 숨을 못 쉬고 나에게서 벌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11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어떻게 됐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올 때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고백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안 되면 전할 사람 없으면 내 스스로에게 전해보셔요. 그때 나를 속이던,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찌르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나에게 먼저 전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완벽하게 강력하게 채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해보셨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나에게 전하고 그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영접하고 마음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담은 만큼 내 안에서 예수가 힘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두려워서 내 삶의 영역에서 묻고 누르고 찌르던 것을 멈추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가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괴롭히던 마귀가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삶에 현실돼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막 마음 녹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정신줄 놓고 막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일들이 풀어집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정신줄 놓고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이야기할 자도 아닙니다. 뭐 정치 이야기할 자도 아닙니다. 음식 이야기할 자도 아닙니다. 명품 이야기할 자도 아닙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퍼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하늘이 신령하는 것들을 막 부어주기 원하는데 지금 이걸 딱 막아놓고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 이야기에서 이 마귀가 정신으로 떠나가면 그 다음에 하늘이 열면서 막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이 부어지는 저절로 되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신줄 놓고 하는 말이 이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뭐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주인이시고 아래로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라합을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고백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라합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이 고백 매일 그거 해야 돼? 여러분 남녀가 만납니다. 여인들이 남자에게서 늘 듣고 싶은 하루에도 3번 이상 듣고 싶은 소리 사랑해. 그 이야기를 갱상도 남자들에게 합니다. 좀 사랑하라고 얘기 좀 해. 마음이면 됐지. 아니 내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은지 바람피고 싶은지 도망가고 싶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 표현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입을 보십니다. 입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립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온 진실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사람들도 이 고백 받고 싶어서 난리더라고. 이 고백 안 해주니까요 밥도 안 해주더라고. 먹어? 제가 이제 나이 이제 60 가까워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여보 나 좀 봐봐.
봅니다. 할 말 없어? 뭐? 요즘 할 말 없어? 뭐? 바빠. 그럼 반찬이 후질그레 합니다. 왜 이러지?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요, 반찬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근데 기도와 찬양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날마다 현실 가운데 마귀한테 쥐어 탁 찌고 완전히 마귀도 주야 손 들고 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향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울면서 찌릿찌릿 하는데 그걸 향으로 받겠느냐고.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이거 할 때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래 내가 향을 받았다 하시면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주시고 일하여주시고 원수는 끼워지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응답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받지 못한 저 창녀 라합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중심을 가진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구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라고 보낸 천사들이 일하는 것들이 실제 보여줄 것입니다. 하늘이 완전한 기적 속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좀 멈추시고 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이 10절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면서도 저 이방 사람이 하는 이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 고백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립서비스 하지 않고 믿는 척하지 않고 이 진정한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믿음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좋아서 미치지 막 하늘의 것들을 쏟아 부어주고 채워주고 넘치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멸망받을 저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라합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냈듯이 오늘 멸망받을 세상에 마귀에게 들려 신음하며 살고 있지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 전능자 만나고 싶어. 나 유명파지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애타하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라합과 같은 이전에 나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내십시다. 그들을 찾아내십시다. 그들에게 우리 속에는 예수를 흘려보내주면 우리가 정탐꾼이 돼서 믿음의 정탐꾼, 생명의 정탐꾼이 돼서 그들에게 예수를 흘려보내주기만 하면 복음을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그 속에 들여보내주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라합을 보면서 이전에 나였던 걸 깨닫고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뵀었다면 이전에 나와 같은 라합과 같은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엄청나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망할 성 안에서, 진멸받아야 될 저 성 안에서 라합이 이런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감격하셨으면, 그를 귀히 여기셨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자택이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형편 상황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너 믿은 대로 되노라 하며 원수마귀는 껴지고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축복을 드리며 나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또 다른 라합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너는 승리자가 되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